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이 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음성 앞에 결단하고 음성 앞에 우리의 자신을 바쳐 헌신할 수 있는 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입니다. 앞으로 4주간 연속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주제로 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갖고 말씀을 나눕니다. 이사야서 오늘 9장 6절이 본문인데요, 제목을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오늘은 대림절, 교회 달력으로 대강절, 어드벤트라고 하는데요, 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1일부터 24일까지 성탄절 전에 4주간을 예수님의 성탄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절기입니다. 이때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귀한 사랑을 새기면서 주님을 고대하면서 보내는 귀한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죄와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살라고 태어나죠. 하고 살라고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계신 목적, 유일한 목적이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런데 세브라 성경을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아주 분명하게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주님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무 흠없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진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로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정하셨어요.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법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죽는다는 말씀을 어기고 그 명령을 무시해버리고 먹었어요. 죽음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공의 하나님이시면
아담과 하와를 그 자리에서 죽이셔야 됐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담과 하와 보는 앞에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죽게 하고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 그들에게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수치를 가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짐승이 죄 지은 인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예수 오실 때까지 수많은 짐승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소가, 양이, 염소가, 또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가 죽어갔습니다. 그 집에서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흠없고 귀한 양을 주인이 죄를 지으면 재상 앞에 끌어가서 그 앞에서 죽여서 피를 흘리고 일시적으로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게 구약의 법칙입니다. 죄를 지으면 대신 죄를 속하게 해서 짐승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수많은 짐승들이 또 죽고 또 죽고 죽었습니다. 그 피를 흘리며 죽을 때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돌아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여기 한 3분의 1 이상은 집에 반려견이 있으실 텐데 주인이 죄를 지으면 반려견이 와서 대신 죽는 겁니다. 어딜 가는지 모르고 꼬리치면 따라올 거예요. 따라와서 주인 앞에 주인이 칼로 목을 거대고 하고 아마 슬픈 모습으로 주인을 쳐다보며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시는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근데 돌아서면 또 죄를 져요. 그래서 수많은 짐승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흠도 없으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사하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침례요한이 예수를 보고 외쳤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큼 이처럼 사랑하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회개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어서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 죄를 지은 걸 또 들춰내고 또 들춰내서 우리를 막 더 절망의 나라로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지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주님의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바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9장 6절에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세 번의 성에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 어깨에 짊어지셨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전 제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다. 신앙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문제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내가 내 삶을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계속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내가 하니까 계속 문제가 생겨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나고 어려움 생겨날 때 스스로 절망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가 돼서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를 통치자 되신 예수님께 맡기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신경 써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없어요. 그것은 내가 주인이 되면 걱정하죠. 내가 하려니까 문제가 생기고, 내가 하려니까 힘들고, 내가 하려니까 마음에 상처도 받고, 성격적으로 늘 그 집을 끌어안고 고민하며 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특별히 A형들을 조심해야 돼요. 온갖 문제를 혼자 다 끌어안고 혼자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A형이 A등급으로 살려면 예수님을 통치자로 모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로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독 신앙은 역사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약해지면 주님이 강하게 내 역사하시고, 내가 강하면 주님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지켜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바울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에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그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진리를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난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대신 사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셔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이나 성경책을 기록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제자를 기르고, 다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절망과 고통 속에 살지 않고 기쁨과 감동 속에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치자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놀라운 상담자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걸 해결해 주십니다. 9장 6절에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했는데, 영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기묘자 모사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놀라운 조언자다. 영어 성경에 보면 원더풀 카운셀러로 되어 있어요. 우리 옛날 성경에는 두 단어로지만 이게 원래 한 단어입니다.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상담자, 놀라운 조언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 일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서 필요한 것 모든 것 다 내게 상담하고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조언해 주셔서 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외로운 인생길을 걸어갈 때, 누가 하나 날 돌보지 않을 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와 대화를 나눠주시고, 내 마음속에 주님의 기쁨을 넘쳐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즘 예라몰십에서 폭풍속을 걸어서 갈 때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을 보면 예수님 얘기는 한마디도 없지만 그 예수님 얘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결코 외롭지 않다는 찬송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날 돌보시니까.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주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M세대들이 대화할 대상이 없다, 상담할 대상이 없다 그럽니다. 누구도, 우리 어른들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고민들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는 외롭고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마약이 초등학교까지 내려갔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고등학교 중퇴하고 나와서 또 돌아다니는 아이가 50만 명이 넘어요. 우리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들에게 미리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는지 아세요? 어른들은 다 꼰대라 그래, 꼰대. 자기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앞뒤가 막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꼰대가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 젊은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서 주님이 그들의 상담자가 되어주시면
이상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을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상담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상담자 되신 예수님께 모든 문제와 손을 다 아뢰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동네에 있는 분에게 청을 받아서 혼인잔치에 참여했는데,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예식은 일주일 내내 온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근데 음료로 먹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아마 집이 넉넉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왔는지 집이 넉넉지 못했는지 중간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큰일 났습니다. 주인이 어쩔 줄 몰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를 초청했기 때문에 그들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요한복음 2장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리고 하인들을 부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8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느 집이나 밖에 나다 들어와서 손 씻는 큰 물을 담은 항아리가 있는데 이 집은 6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율법의 여러 가지 예식 중에 밖에 나가면 반드시 손을 씻고 들어와서 음식을 먹고 해야 되는데, 그 물 씻는 통에다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떠서 갖다 주어라, 연회장 전체 연회를 책임지는 총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고 하니까 하인들은 물 떠서 갖다 줬어요. 갖다 주는 동안에 그 물이 맛있는 포도주로 변화가 됐습니다. 주님의 손에 들리면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무가치한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상담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만든 포도를 먹고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면 이전보다 이후가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신 다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최영광 교수의 얘기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말기암 폐암 환자를 폐이식 수술하고 살려낸 분이에요. 미국 역사상 처음인데요. 지금 시카고 노스웨스턴 대학의 병원의 교수로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공부도 잘하고 또 사람들에게 참 친절하게 대하고 해서 인기가 많았던 그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이제 보건 전문의로 보건소에서 3년 동안 이제 군 보물 대신해서 일하게 됐는데, 그가 집 앞에 있는 교회에서 영어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영어를 좀 더 임프루브 시키려고 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그 대학부 동계수련회에 가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3년 동안 보건소에서 일하게 되는 동안에 가는 시간이 2시간, 오는 시간 2시간, 왕복 4시간 동안 아마 버스를 타야 되는 모양인데, 그때 신앙서적을 많이 읽게 됐습니다.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점점 신앙이 깊어지고, 또 옆에 여자친구가 예수 믿는데 기도해 주면서 도와줬는데 그 여자친구가 지금 거의 아내가 됐습니다. 예수 삶은 사람 만나면 수지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보건의 생활을 마치고 미국 유학기를 와서 그 유명한 메릴랜드 존 사키슨 대학에서 석사를 받고 필라델피아의 아인슈타인 병원에서 내과 전문의 과정을 거쳐서 휴스턴에 있는 MD 앤더슨 암센터의 혈액종양내과 전임의 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 2014년부터 시카고에 있는 노스웨스턴 대학, 유명한 대학이죠. 이 교회 대학교의 병원의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3년 전에 한참 코로나가 기승이었을 때 말기암 환자의 폐 이식 수술을 해가고 그를 살려냈어요. 그래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폐 이식 수술에 성공한 의사가 됐는데 저 사람 그래서 살아났죠. 할렐루야. 그는 겸손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은혜로 다가오신 큰 분이라는 것을 알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내세울 게 없습니다. 우리가 폐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한 것이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곳에서 환자에게 여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전부 주님이 보여주시고 한 걸음씩 인도해 주셔서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도 환자방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 이 시간 환자 함께 해주세요 하고 들어가서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병을 치료하는데 많은 환자들이 예수 믿고 병 치료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레지던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 병원에서 이미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어서 사형선고된 것과 다름없는 환자가 있었는데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야 되는데 호스피스 병동에서 그 들어갈 병실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무 치료도 안 받고 그 병원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환자를 돌보게만 하는데 저 사람은 할 일도 없는데 앉아있다고 속으로 좀 짜증이 났는데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아, 내가 왜 이 환자를 아직도 남겨놨는지 아니? 너의 기도를 통해 내 사랑을 그에게 흘려보내고 싶단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때부터는 환자를 만날 때마다 가서 물어봅니다. Can I pray for you?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사실은 영어식으로 하면 May I로 하면 좀 이렇게 해도 좋을까요? 물어보는데 Can I는 좀 더 강하게, 내가 당신에서 기도해 좋겠습니까? 더 강하게 다가간 것입니다. 그럼 모든 환자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네,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해 주세요. 같이 울며 기도하면서 병을 치료해주고 그 놀라운 기적을 담은 책을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 거라는 책에 담아서 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저는 가슴 따뜻한 의사가 되는 것이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젊었을 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젊은 의학부들 또는 어떠한 임상 실험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픈 사람을 만나는 간병인,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을 돌보아야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돌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발전의 원동력이 내가 잘 되어야겠다 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니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기뻐하신다는 마음으로 아픈 분들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미리 많이 느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으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최영광 교수같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우리의 치료자로, 중보자로, 통치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여러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마음의 문이 닫힌 사람, 마음의 문을 다 여시기 바랍니다. 산사가 535장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도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치라. 문도 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멸류하는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은 분 안 계십니까?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여러 마음의 중심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놨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님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나의 통치자로, 나의 상담자로, 나의 인도자로 한평생 주님 모시며 주님 영광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고 계시는데 특별히 암과 싸우는 분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픈 자리에 손 얹고 믿음으로 손 얹고 또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병 육신의 병에서 이 시간 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도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누러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중량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것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고통 충만하게 하시니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통치자로, 나의 조언자여, 나의 상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